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주위 분들로부터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지금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의 생명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의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시면 종말과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떠한 종말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어떠한 때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후서에도 또 베드로서에도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러므로 그 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5장 3절에 나오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롯의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도 갔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도 주님의 날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 죽음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고 또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때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인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오늘 이후에 내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오늘 살고 나면 끝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때에 부끄럼 없이 서는 것이 오늘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에 또 생명의 어떤 한정적인 시간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앞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들과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은 3절에 나오는 그들이죠. 세상적인 사람들과 믿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잔다는 개념은 4장에서 나오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는 다른 거죠. 그죠? 14절에 나오는 4장 1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5장 6절에서 나오는 자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잠을 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오는 그런 영적인 삶,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지 말아라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그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렇게 깨어있는 자, 그 자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12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린 자 누군가의 전도자들이요 또한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죠. 이 목회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성도는 마땅히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리라.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 바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셔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하고 또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가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와 성도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와의 화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평안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격려할 때에는 14절에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13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화목을 얘기했고요. 14절에는 오래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16절부터 가면은 선을 따르라.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그리고 하나는 더 하면은 22절에 가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하반절에는 명령을 한단 말이죠. 성도와 목회자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단순히 권면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해라. 두 번째로는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그런 말이죠. 인내해라. 세 번째로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뭔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종말의 때에 너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호흡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호흡 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보존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